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의 마지막 150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요청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한 부분만이 아니라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지금 시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 시인은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시인에게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 보입니다. 마지막 절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시인은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에서 호흡이라는 여러분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러니 사람의 생명의 공급을 말하는 용어로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호흡을 주셨고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에게 호흡의 빛을 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호흡을 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시편 150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들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에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주님의 이 기쁘신 뜻을 따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존재가 된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는 존재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된 것, 그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아니냐. 그러므로 성도는 더더욱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영광, 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한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경책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럼 설교도 있을까? 설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설교가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두 눈에 바로 목도하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그렇다면 기도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무엇이 남을까 생각해 봤는데 찬양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 그것만 하나님의 나라에 남겠구나 싶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의 그 하는 찬양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에서도 이어서 하게 되는 것이겠구나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좀 우스갯소리로 장난 섞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 고단한 일이 된다면 이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행복하거나 즐겁진 않겠다. 그 고단하게 여기는 찬양을 영원히 해야 된다니까 말이죠. 그만큼 성도로서 우리에게 저는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대한 우리의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호흡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루에도 수많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나는 이 호흡으로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였고 무엇을 말하였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생각과 말과 저의 행동이 가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습관을 들일 수는 있지 않겠어요? 찬양은 멜로디를 흥얼거리면서 입술로 하는 것만 이지는 않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지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몰래 나 혼자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리고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식,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에 대한 감정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이와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개발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나로 내 자신을 훈련할 것인지 자기 개발서 보면서 시도해도 해보고 뭐 훈련들도 해보지 않으십니까? 언제나 자기계발서와 관련한 서적들이 베스트셀러 순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열심으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을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응답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찬미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기리고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목적임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으로 인해 얻은 이 호흡이요,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기뻐하시고요, 우리의 결단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삶,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삶을 향하여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호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이 생명의 호흡까지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호흡을 나를 위해서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얻은 이 호흡을 주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기뻐하시며 이 결단을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